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채움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채움의 긍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룻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따랐던 룻의 헌신, 그리고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힘,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경은 베들레헴으로 시작이 됩니다. 떡집 또는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 드디어 풍요로운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을 떠나갔지만 떠나갔을 때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20절에 보면은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풍족하게 나갔느냐가 우리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요. 여기서 풍족하게라는 의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할 때 이들이 빈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가족들, 자기의 남편, 그다음 자기의 두 아들, 완전한 가족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죽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장면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낯선 땅에서 용기를 내어 이삭을 죽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등장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은 앞으로 룻의 인생 그리고 그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이 소문을 통해 룻의 헌신을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그날 하루에 일한 그 양이 에바 한 봉투나 되었다. 여기서 에바 한 봉투는 약 22리터, 그러니까 무게로 치면 약 10kg나 되는 매우 거대한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서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빈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나오미가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마라라는 것은 쓴 물, 쓰디 쓴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웃는 자가, 늘 기쁨으로 가득한 자가, 늘 해맑은 웃음으로 상대방을 맞이하던 자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들어선다면 그의 삶에 굉장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 쓴물이란 뜻의 이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에는 단순한 하나님 향한 원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자가.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그 하나님께 여전히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충만하게 나갔다가 자신이 가득 나갔다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닌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그 자신을 이제 맞아주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놀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적어도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 갈 때는
가족들이 완전한 공동체로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자신을 뺀 나머지가 다 죽고 이제 며느리 한 명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가 나오미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손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먼저 나오미가 하나님을 부른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엘샤다이라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족장 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극심한 고통과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제 완전한 빈손으로 돌아온 상황에서도 절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전능자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생사여탈권,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는 그런 표현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 사실 그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이냐면은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의 산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도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는데 오늘 2장 3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유력한 자는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경제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재물만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의 성품,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력한 자라는 뜻은 그의 재물을 넘어서 그의 도덕성, 그 다음 영적 상태, 물질적 능력을 갖춘 인격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뭘까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도 갖췄고, 그 다음 건강한 몸도 갖추었고, 인맥도 갖추었고, 거기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고, 그 다음 주변에서 인정받는 자고, 이런 자가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자였습니다. 이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이삭 죽기 규정,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뛰어넘은 이 룻을 향한 파격적인 호의와 보호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보아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빈손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긍휼을 지금 보아스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여인인 룻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그 구원의 혜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이방,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나오미의 고백, 만약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게 되면은 그 욥의 고백도 그와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 두 번째는 이 우연이라는 말.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겸손의 의미로 우연히 그렇게 됐어 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 우연인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우리 삶의 우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만 갖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무조건 괴롭히고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일서 4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의 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큰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처한 상황처럼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향한 진솔한 그러한 고백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질 때가 우리의 삶의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비웃으시는 분이 아니라 너 잘 됐다, 너 그러니까 평소에 잘 좀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공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마라처럼 괴로워할 때도 우리와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게 하셨듯이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룻기에 나타난 이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당면하게 될 고난,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다음 나오미가 처한 흉년과 이 나오미가 경험했던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언약 백성이 당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무한히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룻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말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의 중요성을 제가 간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이죠.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욥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고보서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적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기도를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토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전능자가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왜 전능자가 나를 치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룻은 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연. 우리는 살면서
우연이야.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을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시라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우연은 하나님의 큰 이 구속사의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이 작은 사건들이 조각을 맞춰가면서, 퍼즐을 맞춰가면서 이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울산에 연고가 없습니다. 사투리도 못합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제 울산은 전국에서 모여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색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진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내려가면 못 올라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유배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걱정과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극심한 코로나의 상황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오기 전에 한 주 전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12월 첫 주에 왔는데 한 주 전만 해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졌고 식당에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부임 인사를 하기로 한 그 전주 금요일인가? 그때 갑자기 전 교인에게 안내 문자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취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 없는 이곳에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도 4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러한 중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울산에 온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 울산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부였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그림 속에 저와 저희 가정이 있고,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큰 그림 속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예상치 못한 사건, 뜻밖의 어려움 등이 우리를 너무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그 모든 우연과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어려움 뒤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도전을 본문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절망적인 빈손에서 룻은 채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이 온 가문의 희망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채움, 그리고 채움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 긍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이제 우리나라에 8월 달부터 25%인가 그렇게 적용을 한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그러한 우울한 소식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잦게 들리고 있습니다. 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재정은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갑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미래에 대해서 선명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처럼 진솔하게 우리의 모든 빈손과 나오미가 고백했던 이 마라,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는 진솔한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음, 즉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중에 그 책임 있는 친척 또는 구원자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고엘 제도는 세 가지의 주요한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의 땅과 재산을 되찾아주는 책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노예로 팔린 가족을 값을 치르고 구원해주는 책임, 세 번째는 대가 끊긴 집안의 명예와 기업을 이어주는 책임이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오늘 본문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체험과 긍휼의 예표, 즉 대리자로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궁극적인 고엘이 보아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표였고 진정한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전한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시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긍휼을 온전히 우리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빈손으로, 여전히 고통으로, 여전히 삶의 쓴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성령님 너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들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